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데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초막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초막절을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제 쭉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혹은 그 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로 엮어서 만든 움막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처죠. 정식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 아주 열악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다 걷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정식 주택을 짓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그런데 이렇게 이미 정식 주택을 짓고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움막에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 절기를 지키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소산 거두기를 마쳤다는 말은 이제 곡식과 과일을 다 수확하고 다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죠.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인 거예요. 수확의 시기. 수확을 다 수확하고 창고에 다 쌓아놓은 그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이란 뜻이 뭐겠어요? 수, 거둘 수, 장, 저장할 장. 그러니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곡식과 과일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시기에 곡식과 과일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얼마나 풍요로운 시기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시기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집을 놔두고, 안락한 집을 놔두고 움막에 살면서 꼭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초막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또 이제 옷막을 다 걷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또 행군하다가 또 이제 여기서 좀 쉬어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또 행군 그러면 또 이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 행군을 멈추고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혹은 1년이고 지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하나님 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또 초막을 거두고 이렇게 또 행군을 했죠. 자, 그러니까 그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또 필요를 채우셨고 지켜주셨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셔서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한 번도 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또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또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가 언제 멈췄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딱 정착할 때,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초막 생활은 했어도 하나님 이렇게 굶지 않게 먹이셨고 또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서 보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쟁을 만나면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크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몸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행군할 때도 그 불기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자 이렇게 이모저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과거에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초막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염려를 했습니다. 어떤 염려를 했겠어요?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 전쟁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염려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염려는 뭐냐면 바로 이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부하는데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염려가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그리고 안락한 집을 놔두고 그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모저모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채우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알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려고 초막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오래전에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그런 교회를 봤어요. 대형 교회인데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으로 주먹밥을 주는 거예요. 주먹밥. 그때가 6.25 기념주일이었어요. 6.25 기념주일인데 6.25 기념주일에 성도들한테 주먹밥을 준 거예요. 점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점심으로 주먹밥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뭐 돈이 없어서 주먹밥을 줬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 사람들은 6.25 시절에 그 주먹밥 먹어봤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사람들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걸 한번 느껴보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음식점에서 파는 주먹밥, 음식점에서 주먹밥 팔잖아요. 그건 어때요? 맛있잖아요. 깨도 들어가고 김가루도 들어가고, 거기 뭐 이렇게 참기름도 들어가고 맛있잖아요. 근데 옛날 주먹밥 뭐 어디 그래요? 보리밥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벼 껍질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그런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소금, 겨우 들어간 게 소금이죠. 소금.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런 보리밥에 소금 들어간 정도죠. 그걸 그러니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영양가 없고 맛없는 주먹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했으니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그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축복하셨는지를 알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일어서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불편한 생활을 해보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에서 잘 정착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으라고,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그 초막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지난날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또 빚에 시달리고 빚에 그냥 이렇게 시달려 본 적도 있었고, 정말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부자는 부자로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난날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저 경상도에 사시다가 이제 성안에 오셨을 때는 정말 맨몸으로 빈몸으로, 아주 청소년 시절에 오셨으니까 맨몸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머슴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 대지주잖아요. 땅이 많은 대지주, 억대 부자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 이것저것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 이것저것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막 3개월 밀리면 학교에서 전화 오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울먹거리면서 아빠 지금도 힘든데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제가 참 마음이 막 아팠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가 참 무책임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아니면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대학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녔고, 오히려 용돈을 받아서 다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취업도 잘 되고 자리를 잡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엄마 칠순 기념으로 또 여행도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참 힘든 때가 많았는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는데, 궁핍할 때가 많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 때가 있었는데, 빚에 시달린 적도 있었는데 참 다 지나가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모저모 인도하셔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런 것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누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얼마나 풍족한가, 그걸 한번 헤아려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또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40절에 보면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날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도해 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